차별평등의 인가요리요 염정치사 불이법이라 본말 용해 시법계요 삼라만상이 해탈문이르니라 나무이 다볼. 오늘이 벌써 양력으로는 12월 1일입니다. 한 달만 있으면 금년 기해연도 다 가고 명령 경자연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를 우리 뭐라 그래야 하나 연말연시다 그래요. 그 하늘을 보내는데 불자로서 과연 불자다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가 못한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들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것을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행해가지고 또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복 짓는 거예요. 그 복을 지나 놓으면은 남의 복은 땅 겉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건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권력으로도 끌로도 파갈 수 없는 것이 복이다. 내가 지는 복이에요. 끌은 뭐냐 그러면은 목수들 연장인데 그 이제 구멍을 파는 도구야. 그래서 끌은 나무 구멍은 잘 파지만은 남의 복은 못 파가요. 그래서 이제 치놓은 복은 누구도 대신 받을 수가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 내용적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복 짓는 거지만은 또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들. 그 우리 주위에는 지금 뭐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지만은 참 조석 떼빈 분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불자의 마음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 이제 차별이 많고 차별심이 많잖아요.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너무 차별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 차별이고 평등이고 그 자체가 전부 인가율이야. 인가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있고 없고 또 기쁘고 슬픈 거 뭐 한 모든 일들이 절대로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스스로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 오늘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야. 오늘의 내 인생은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해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래서 그 스스로가 일으킨 잘못된 생각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차별, 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뭐 행복지 못한 사람도 있고 차별이 있지만은 그 차별은 본래가 평등인 거야. 그것이 인과율이야. 그래 우리 또 불교는 더 나아가 뭐가 불교냐? 염정치사가 불이한 법이 중도야. 그 불교는 중도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부처님의 깨달은 근본 사상은 중도 사상이야. 그 중도는 뭐냐? 가장 쉽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염정치사가 불이한 것이, 염은 오염되고 더럽고 한 것을
염이라 그래요. 물들 염자요. 이 세상에 물들어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염이라 그러고, 정은 맑고 깨끗한 거요. 깨끗하고 더럽고.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면 다 취하고 싶고 더러우면 버리고 싶어요. 그래, 염과 정과 치와 사가, 염정치사가 불이한 것이 중도요. 법이야. 그리고 근본, 그러니까 이제 시작과 끝이 융해하면은, 융통해가지고 그 하합하면은 그것이 꼭 법계요. 삼라만상 그대로가 해탈문이에요. 우리가 뭐 해탈을 따르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생활하는 그 가운데 삼라만상이 하장세계요. 두두물물이 필요잖아. 전신이 아닌 것이 없고, 이 참 일어나는 모든 소리가 자연이 설해주는 그 무정법문이요. 그 가운데 다 이제 생사를 뛰어넘는 해탈문이 다 있어요. 해탈하려고 달리 구할 것도 없고, 이 그대로가, 이제 생활하는 그대로가 불법 중에 생활하고,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다 통해가지고 화합하면은 그것이 곧 법계요. 삼라만상 그대로가 해탈문이더라.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생활 가운데는요, 차별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차별, 뭐 있고 없고, 귀하고 천하고 잘나고 못난 그 차별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차별들이 본래는 하나야.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가 가장 소중하나? 그러면 한 생각이 가장 소중해요. 한 생각 요 속에 선악도 있고 시비도 있고 죄도 있고 복도 있고 생사도 그 속에 다 있어요. 생사는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인데 그 한 생각이 생사를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 행불행으로 만들고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한 생각, 요건 선의 원인이야. 악한 한 생각, 요건 죄의 원인이야. 한 생각 요걸 끝을 뿌리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그런데 한 생각 일어난 마음을 또 스스로가 결정 지었는 거, 요걸 지을 작자 자기다 그래요. 그 일어난 생각을 이미 벌써 결정 지어 뿌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을 옮겨서 실천하게 돼가 있어. 그 실천하는 요 행위, 요걸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다 그래요. 업이다 그랬는데 요 업은 생각의 반연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선악과 시비와 생사의 원인이 되고, 요걸 끝을 뿌리면은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고 업도 없고, 그것이 다 없으면 생사도 끊어져요. 근데 그게 생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생. 그래서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가지고 행동에 옮겨 놓으면 그만 다 업이 돼가지고 내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생에 가가지고 또 행불행으로, 그 업만 없으면 생사도 없어요. 그 업은 한 생각. 우리가 착한 생각만 좋은 줄 알아도 착한 생각도 생사의 원인이요. 또 업의 근본이 돼요. 어떤 업, 선업의 근본이 돼. 한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의 시작이 또 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해서 실천하면 미래의 모양, 미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단방 다 생각도 끊어버리고, 그건 뭐 결정도 하지 말고 행동도 안 옮기고 뭐 하고 업이 없으면 생사가 해탈을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어. 우리는 여러분의 본래 모습, 참나, 나의 주인공이나 또 여러분들의 그 참 마음자리도 시작 없는 외적, 이 우주라는 지구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지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그날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쟁하면서 윤회 전생하는 거. 여기 생가사예요. 그러면 깨닫기 이전에는 생사가 끝이 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는 그날까지는 윤회가 끝이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쁜 갈래에 떨어지면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받느라고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볼 겨를이 없어져요. 그래도 또 천상에 가면 안 좋겠나? 천상에 가면 한량없는 복수형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복수형 아니라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나 자신을 돌이켜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인신난득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보기가 가장 쉬운 세계가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이하는 고반이라고 안 되고 인간 이상은 즐거운 낙반이라고 나를 돌이켜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고와 낙이 함께하는 인간 세상 사람 몸 받기 어려워. 그래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 받기 어려워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장부난득이라 그래서 장부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이 장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일반 사람들은 남자면 뭐 장부고 여자이면 뭐 장부가 안 되는 줄 알아도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 값을 뭐 하면은 그건 졸장부야. 졸장부. 여자로 태어나서도 남자 이상으로 훌륭하면 그 여장부야. 그 남장부, 여장부를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는 도장부가 돼야 돼요. 도장부. 도를 알아야 도를 깨달을 수 있잖아.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반드시 내가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출가해가지고 머리를 깎아가지고도 자기 일 할 줄 모르면은 그저 출가장부로서 끝나지 아무 출가한 보람이 없어. 출가장부로서 참 내가 도를 깨달아가지고 상구벌이 한 다음에 하화종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도문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도를 닦으면 그게 도장부요. 그러다 도를 깨달으면은 그때부터는 천상인간의 제일가는 천인장부요. 생사를 뛰어넘는 출격장부요. 이 세상 없던가는 대장부요. 대장. 그래서 그렇게 됐을 적에 비로소 생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생사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를 못 면하니까 나쁜 갈래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받는 그런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세상 좋은 몸 받아가지고 내가 참 내 일을 할 수 있는 장부가 돼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나쁜 갈래에 안 떨어져야 되니까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 가지고는 복도 지어가며 살아야 돼요. 지어놓은 복은 내가 다 받지 절대로 남이 대신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선업은 선보, 선행을 하면 반드시 선보를 받지 선보가 악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절대 없어요.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을 해놔놓으면 나쁜 값을 받지만은 나쁜 악업이 선보를 불러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값을 받지 아니할 복을 지어가면서 내 공부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종교가 불교요. 우리 불교에서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나를 구제하기나 나를 제도할 수 없어. 오직 나 1인만이. 그러면 뭐요 절에 올 거 뭐가 있노? 절에가 법문 듣는 거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수행해야 내가 나를 제도하고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요거 불교 법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문은 들으면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필요한 말씀을 하지 필요하지 아니한 말씀은 또 법사 스님들 안 해요. 그것을 절대로 믿어야 내 거로 만들 수가 있고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 실천 수행을 해야사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이 영원히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 그럼 그날까지는 나쁜 관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인생을 좀 올바르게 참다롭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복도 지어가며 살아라. 내가 지어놓은 복은 내가 다 돌려받는데 세 단계로 돌려받아요. 금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순현보라 그래요. 선업보다 악업도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은 형사에게 잡혀가가지고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가지고 유치장에 구속돼가지고 있다가 저 교도소 같은 데 가가지고 수인의 몸이 돼가지고 징역 살고 있는 죄수들 그 전생제 지은 거 아니잖아요. 금생에 못된 생각 한 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걸 끄트리 뿌리쓰고 막 죄가 안 되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한탕 주의로 행동 용기 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함에 들어와요. 죄를 지어놓으면 안 잡혀가도 항상 발각이 되고 또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형을 받아가 진역을 살까봐 들어보여. 그때부터 그만 수년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도소에 있는 수인들 전부가 전생죄가 아니고 금생에 못된 생각 잘못 일으키는 그 이제 결과 가보로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 순현보라 그래요. 좋은 일도 금생에 지어놓으면 금생에 다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생에 지어가 금생에 받는 것은 순현보. 근데 업은 금생보다가 내생에 많이 그 가보를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는 전부 내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그 실천하는 내 행동이 전부가 미래생의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루하루 미래를 만들고 창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전생에 일으킨 생각은 오늘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의 가보를 받으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이 세상 우리 뭐하러 태어났느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줄 게 가장 많고 받을 게 가장 많은 사람들끼리 또 부부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부부간보다가 더 많이 주고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부모. 부모는 낳았으니까 낳은 죄로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어디 직장에 취직시켜가지고 남한여치 시기 뿌리면 그날로 부모 몫이 끝난 거예요. 아들 장가 가면은 며느리 신랑아요. 나무 신랑을 자꾸 내 아들이라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좋다 그러는 거요. 줄라면은 주는 동 마는 동 하지 말고 아주 좁뿌리라고. 나무 신랑으로 줄라거든 아주 좁뿌리. 딸도 똑같아요. 시집가면 사이 마누리 아니야. 그걸 자꾸 내 딸로 생각하고 그거 가가지고 말이라 나무 살림 간섭하고 말이라 저걸 해서 하니까 사이가 장모 안 좋다 그래. 응? 옛날에는 사이 사랑은 장모라 그러지요. 요즘은요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장모 사이 갈등이.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자꾸 나무 인생에 왜 끼게 들어가지고 미움받으려 그래? 내 인생 살아야 되지. 그 만나는 그날부터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부부요. 그러면 뭐 금세게 다 줘버리고 받을 거 다 받아보면 받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면은 내 생에 안 돌려줘도 돼요. 되는데 좋은 거 받을 때는 뭐 좋다고 해 그러고 받아 놔놓고는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면 막 펄펄 뛰고 말이라. 그래. 남자들도 여자가 막 기기가 손톱을 앉아서 길 가가지고 바가지 끌고 싸면 아이고 저기 전생에 내 모습이었구나. 참 부끄럽다.
저 모습으로 바가지를 얼마나 끌고 제끼나서 그거 받으려고 그 여자 신랑이 됐구나. 줄 거 있거든 다 두고 내 다 받고 이제만 마치자. 이래 되면 되는데 또 속이 상하잖아. 기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신랑하고 남자는 좀 덜하지만 여자들은 또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다시 안 되고서 그들랑 열심히 공부하든가 또 주는 거 다 받으면서 즐겁게 받고 상대를 원망 안 하고 미워 안 해야 부부 안 되지. 안 그렇고는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부가 되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남자로 좋는 거는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좋는 건 남자가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남녀가요 90% 이상 바뀌게 돼가지고 준 거 다 받아야 되고 받은 거 줘야 돼요. 그 이 세상에 가장 받을 게 많고 줄 게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럼 다 받고 다 줘도 끝이 나는데 줄 때도 속이 상해감이 주고 받을 땐 더 상해감이 받기 때문에 또 내 생에 준 거 다 받아야 되고 받은 거 줘야 되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안 될라 그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줄 게 있거든 다 두고 내가 다 받고 빚 다 갖고 가고 이제 참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공부만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만 생사가 끝이 나버리면은 안 받아도 돼. 그렇기 전에는 안 받을 수가 없어. 그 내 생애가 행복하려거든 금생에 좀 잘하소. 있을 때 잘해야 내 생에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면서 내가 내 공부하자. 이게 불교요. 불교는 내가 짓는 것은 전부가 내가 다 돌려받는데 수년보로 돌려받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할게요. 신라 마렵에 그 이제 원성왕 시대였대요. 근데 그 임금은 불자야. 그래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불심을 돈독시켜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제 참 보호하게 해 가지고 이제 항룡사에 계시는 지혜 스님이라고 하는 지혜 화상을 불려다가 모셔다가 한 50일 동안에 하엄경을 이제 강설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지혜 스님이 항룡사의 스님인데 이제 원성왕에게 불려가가지고 궁중에서 이제 궁중법회를 여는데 하엄살림을 합니다. 하는데 그 또 시자를 하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린 사미들 중에 인물도 제일 못났고 빈상으로 박복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어질고 착해요. 근데 그냥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사미들끼리도 친하려고 한 사람도 없고 도반하려고 한 사람도 없고 가까이 지내려고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 지혜 스님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질고 착하니까 궁중에 가가지고 못난 시자 데리고 왔다 크기나 말기나 착한 놈 데리고 가야 되고 복 없는 놈 데리고 가가 복지 줘야 될 거니까 그 이제 못난 그 이제 시자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시봉을 하는데 궁중이니까 법회가 끝나고 정신고양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대중고양 뭐 절에서 그치 바루고양도 할 수 없고 복고양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상고양을 받는데 스님이기 때문에 그 가가지고 이제 뭘 했나 이제 고양을 상고양을 받는데도 바루대를 가지고 이제 고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씻어야 되는데 바루고양을 하면 이제 뭐 청소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씻고 그러면 되지만은 그럴 수도 없으니까 시자인 이제 사미가 가가지고 그 이제 우물에 가가 씻어요. 씻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잡사도 거기에 이제 밥 찌꺼기 같은 게 좀 묻어 있거든. 그래 자기 먹었는 거 하고 스님 고향 잡사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요래 모아가지고 그 이제 씻고 있는데 보니까 우물에 자라가 하나 와가지고 둥둥 떠 있어요. 그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그 밥짓거리를 요래 먹이니까 넝큼넝큼 받아 먹어요. 그 이튿날 또 물소리가 나니까 그 자라가 나왔어요. 또 밥듣기를 줬어요. 그렇게 하기를 49일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바로 씻는 음식 찌꺼기를 그 이제 자라에게 먹였어요. 근데 하루만 하면 이제 50일 하음 살림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사미가 그래, 나도 50일 동안에 너 밥 주는 것이 재미였고 너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하루만 끝이 난다. 내일만 주고는 더 못 주겠으니까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겠다. 그럼 말을 알아듣기나 못 듣기나 이제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갔어요. 그래 그 이튿날 또 이제 바루를 씻으러 가니까 거북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신 옆에다가 뭐 구슬을 한 개를 탁 뱉어내는 거라. 그런데 그걸 주워가라는 시중을 해요. 말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짐승이 뱉어낸 거니까 임자가 없는 거니까 도로 먹으라고 이제 줘도 먹지도 않아.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가지고 가라 그래. 그리고 그걸 가왔어요. 가와가지고는 그 이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제 귀한 구슬이니까 주머니에 이어가지고 흘릴까봐 실로 꾸며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니는데 그 구슬을 챙길 때마다 가지고 있고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미워서 같이 안 놀라거든 그 이제 참 친구 도반들도 다 저거가 가까이 와가지고 말을 걸고 친하려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이 원성왕도 궁중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항용사에 연락을 하면 꼭 이제 그 3일을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랬는데 그래 가가지고 이제 임금 곁에 있다가 오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때 이제 신라에서 저 당나라로 이제 심부름 보낼 일이 있는데 그 사신이 가는 거예요. 사신이 가는데 이 사신이 혼자 가기가 또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생각나는 것이 그 삼이요. 그래 또 불러가 둘이가 같이 갔어요. 가니까 당나라의 임금님도 버디 너무너무 좋아해요. 처음 보는데도 사신으로 간 그 사신 보다가 요 어린 삼이를 더 좋아하고 아끼고 그래. 그런데 당나라의 간상쟁이가 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복이라고는 들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좋아하느냐. 아마도 얼굴은 저래 못났고 빈상으로 생기고 박복하게 생기고 못났지만은 아마도 기도를 열심히 한 부처님의 공덕이 아니면은 뭐가 남이 나를 좋아하는 귀중한 여의주 같은 거라도 몸에 생겼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임금님한테 저 삼위는 부처님의 제자이지만은 아마 참 그렇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못생기고 빈상으로 박복하게 생겼는데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고 타국에 와가지고 임금님까지 저래 좋아할 수가 없다. 그래.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걸 찾아봐라. 그래 몸을 수색해 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그 구슬이 하나 나왔어요. 몸에서. 그 구슬을 딱 보니까 임금님이 보니까 임금님 당신이 께 옛날에 선대왕들로부터 궁중에서만 비밀리에 왕의까마 전에 밀전대가 내려가는 구슬이 4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한 개 없어졌는데 틀림없는 그 구슬이야. 그 네가 신라 땅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 구슬이 너한테 가가지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한 해 전에 원성왕께서 우리 항용사에 지혜스님을 모셔다가 궁중에서 50일 하음법회를 궁중법회를 열었는데 그때 내가 시자로 지혜스님을 따라가가지고 정신고양이 끝나고 나면은 그 바로 식기를 내가 전부 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씻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잡수었다 하더라도 나도 아무리 깨끗하게 먹어도 그 밥찌꺼기가 몇 개씩 나오는데 그게 아깝는 데다가 마침 자라가 나와가지고 하루 주고 이틀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습관도 되고
자라는 얻어먹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는 주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지내왔는데 49일이 되는 날 알아듣기나 못 알아듣기나 간에 자라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다. 참 너가 내가 궁중에 매일같이 참 법문을 하러 오고 하엄경을 강설하러 오는 지혜 큰 스님을 따라서 와가지고 시봉을 하면서 정신고양이 끝난 후에 이렇게 참 바루를 닦으면서 너에게 밥 주는 것이 취미였는데 또 재미였고 또 했는데 하루만 끝이 나니까 섭섭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튿날은 자라가 이제 밥을 받아 먹으러 나오면서 구슬을 하나 뱉어주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입에서 참 튀어나왔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먹으라고 아무리 입에 갖다 대도 머리를 젓고 가지고 가라는 신용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이제 참 그 자라에게 받은 구슬을 몸속에 실로 잃어버릴까봐 싸가지고 꿈에가 그래 댕기는다. 참 기이하다. 공덕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래 민물짐승이라도 참 배고플까봐 그릇 씻는 그 참 밥짓거기도 그걸 보시를 했는데 그것이 공덕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구슬을 그 우물 안에 있는 자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참 자라한테까지 갔으며 또 그것을 뱉어가지고 너에게까지 갔겠느냐. 이것은 아마도 그 이제 참 어루들을 간장하는 용왕이 그 참 너무 인물이 박복하게 생기도 너무 이제 마음이 어질고 착하고 또 그렇게 밥짓거기라도 가진 거 없으니까 민물 짐승한테라도 보시한 공덕으로 용왕이 내 구슬을 갖다가 그 자라에게 줘가지고 참 삼위에게까지 갖는 모양이니까 그건 나는 다시 돌려받지 않을 셈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일생 동안에 잘 간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가 전해 내려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남을 도운다 그러는데도 꼭 많이 포나두룩 보다가도 그저 내 주위에 나보다가 못한 사람이 있거들라. 절 같은 데 오더라도요. 그래요. 좀 뭐 잘리고 잘 사는 것들만 뭐 참 앞자리 비켜주고 여 모시주고 말이라 또 참 꼬마 못 사는 포가 나고 옷 같은 거라도 좀 그 참 안 좋은 거 있고 아마 저태 앉을까봐도 싫어가지고 그만 눈짓을 하고 그러지 말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안 도와주더라도 당신네는 다 잘 살 수가 있지만은 나보다가 못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자리 하나라도 양보를 하고 그 이제 참 내 형편대로 받들어주고 도와주는 게 그게 보시요.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더라도 보시라 그러는 건 물질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야. 베푸는 사람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느냐. 아, 보시라 하면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너를 도와주면서 내 공덕을 위해 그거는 많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보시를 해도 공덕은 적어지지만은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나보다가 못한 사람을 봤을 적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남이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거. 이제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똑같이 베풀어도 베푸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주상보시도 되고 무주상보시도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 공덕을 위해서 베푸는 거는 주상보시요. 그리고 나보다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아무런 공덕이라든가 뭐 참 바램 없이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해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똑같이 베풀고 도와줬지만 주상보시는 유루의 복이 되고 무주상보시는 무루의 복이 돼요. 그 루자는 그 셀루자야. 셈이 있는 복과 셈이 없는 복.
세 가지고 나가는 복과 세지 안 하는 복이 된다. 똑같은 크기의 그릇에다가 똑같은 물을 담아 놨는데 한 그릇은 오롯한 새 그릇이고 한 그릇은 금이 나가지고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나눴는데 새 나가는 그릇과 새지 않은 그릇, 어느 그릇에 물이 빨리 줄겠어요? 새는 그릇에 빨리 주는 거는 기정사실 아니야. 그래서 무르의 복이라는 것은 샘이 없는, 새 나가지 않는 복이고, 유르의 복이라는 것은 새 나가는 복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을 지어도 흘러가고 새 나가는 복과 흐르지 않고 새지 않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베푸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저 방송국 같은 데서 이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음을 꿈을 해요. 그러면은 그 봉투에 돈을 좀 담아 가지고 방송국까지 찾아가요. 내 주위에 내 이웃에 이제 소녀 가장이라든가 독거 노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몰라라고 하고 봉투에 몇 푼 넣어 가지고 그 방송국까지 찾아간다. 그거는 왜? 무명인사로 태어나가지고 언론 매스컴을 탈 기회가 없으니까, 언론이나 매스컴을 탈 기회가 없으니까 남도 도와주고, 남 도와주는 거 텔레비 화면에 얼굴도 한번 비춰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을 도우는 거. 또 내 주위에 또 가난한 이제 참 소녀 가장이라든가 또 이제 참 보살필 수 없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찾아가 가지고, 또 요즘 가을에 김장철이잖아. 김장철에 김장 한 포기라도 정성껏 갖다 가지고 우리가 요 참 김치를 담았는데 맛이 너무 좋아 가지고 같이 한 맛보라고 가지고 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드리는 거. 밥 한 그릇. 그게 이제 무주상 보시가 돼 가지고 한량없는 무르의 복이 되고, 또 이제 참 뭐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봉사회 같은 거 조직해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포를 내고 그러는 거 보다가 내 주위에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살펴나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라 그러니까 꼭 물질만 가지고 복을 지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아니야. 말로도 어느 보시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 멀리 하지 말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내 인생의 반여자, 내 인생의 동반자, 일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한테 자꾸 남의 남자들하고 비유를 해가지고 기나 팍팍 죽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자들 뭐 가장 이제 남편들한테 하는 게 경상도 말로 내가 저 문디 만나가지고 그 문디 누가 만나라 그랬어? 그 사람 내가 좋아가 결혼했잖아. 내가 좋아가 했거들랑.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초심으로 돌아. 초심이 뭐야? 처음 마음. 처음 그 사람 때 만났을 적에 좋아가지고 꽂히가지고 결혼을 했거들랑.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그 초심이요. 좀 살아보고 별 마음에 안 들고 막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상대방 기나 팍팍 죽이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잘났잖아요. 다 잘났어. 그런데 상대방 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래 됐다고 상대 탓만 하지 말고, 돌이켜보면은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없는 그런 사람 되는 것도 내가 복이 없어가지고 내 업 때문에 상대방이 그래 됐는지도 몰라. 내 마음에 안 들게 됐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본래는 좋아가지고 내가 만나가 갔는데 내가 받을 복이 없고 내가 남편 복이 없어가지고 내 업 때문에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죄스럽고 미안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전부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절대로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면은 달게 받고 반갑게 받고 감사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미운 마음 없어지고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만족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만족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감사하면 돼요. 항상 감사하면 만족해요. 그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가 감사할 건드기겠어요.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하려면 인과를 절대로 믿어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니까 오늘 이러한 결과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을 내 업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미안해야 되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하면 그만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 받아 사는 내 인생 행복하게 살지 항상 불행한 마음을 불만을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은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려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일 할 수 있는 불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절에 다니고 만날 불교를 믿어도 내일 할 줄 모르마. 헛불교 믿고 헛불자 노릇하는 거예요. 불교는 누구보다가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일을 열심히 하는, 내일이 뭐냐? 내 공부하는 게 내일이요. 그 외에는 전부가 업짓는 거야. 그래서 나무 일 하면서 업짓는 일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공부 부지런히 해가지고 내일 잘하는 그런 참다운 참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